우리 아이들이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이렇게 비껴가지고 제 얼굴을 보도록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이발까지 하고 왔어요. 주중에. 예. 멋있게 보이려고. 멋지죠? 예. 대답을 별로 시원찮게 하네. 예. 정훈아 멋지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어쩌면 핵심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존재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시작.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 아빠는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미 한국어 말고 또 다른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이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말하고 헬라어 이 그 표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히브리어로는 아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근래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속에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요.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면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지 돼요. 백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또 그리고 영토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백성, 또 영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옮김을 받은 자들은 옮김을 받은 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어때요? 백성이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분 안에서 우리는 백성이고 또 그분 안에서 자녀이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 왕이신 그분이 다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셔요. 왕으로 모셔드리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에 2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여겼죠. 저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하지 못하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2장 말씀, 더 전부터 봐도 되지만 2장 말씀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같이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까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3절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서 2절에 이야기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4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역으로. 지금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 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의 통치 가운데서 살았던 자로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죽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3절이었는데 4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건 3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삶의 순간들을 겪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녀요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7절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이 막중한 특권과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즉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인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러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20절, 21절, 22절에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고 가까워져서 주님의 그 참된 그 화평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19절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삶을 행해 나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퉁이돌. 뭐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기둥이 되시기도 하고 주춧돌이 되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지어져 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됨이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전진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